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끄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도 주님 안에서 진실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저희 삶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으로 주변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저희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 생활에서 충분히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되고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데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굳건히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과 병상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한날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예수님 안에서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 또 믿음들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잘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능력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좋은 결실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과 개인적인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한날을 보내게 하시고 주신 기회,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만남이 있게 하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좋은 관계가 평생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서로 한마음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힘차게 날개짓하며 세워지는 복 있는 새로운 가정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소망이 넘쳐나는 각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한국에서 외국에서 나라와 조직과 단체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하게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게 하시며 주의 뜻과 계획대로 마음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터가 계속 생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 속에 어려운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각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힘차게 부응하는 복 있는 일터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일터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기쁨과 건강함으로 맡겨진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굳건히 세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뿌리가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형 교회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세상 속으로 도시 속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신 여유로운 시간 은혜 가운데서 채움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손길 가운데에서 오늘도 성도들이 사랑을 누리며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1600년 경부터 1750년 경까지 문화, 예술, 건축 분야에서 일어난 사조를 바로크라고 부릅니다. 바로크는 불균형이라는 뜻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전체 분위기가 정돈되고 깔끔하고 뭔가 합리적인 그러한 양식으로 계속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바로크 시대는 파격적이고 화려하고 감정을 강렬하게 표출하는 양식들로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특히 음악, 미술 분야에서 이러한 양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악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발디, 핸델, 바흐 같은 사람들이 역동성을 추구했던
바로크 음악가, 작곡가들입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카라바조, 루벤스, 그리고 렘브란트라는 아주 굵직한 바로크 화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렘브란트는 성경의 많은 내용을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켜가지고 화가 성경학자라고 불릴 만큼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꼭 우리가 좀 이렇게 음미해야 할 내용들을 인상 깊게, 의미 있게 그림으로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주제로 한 다른 그림들도 다 수작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명작입니다. 균형 잡힌 뛰어난 대각선 구도를 설정을 했고,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배 안에는 12명의 제자가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5명은 배 앞에서 돛을 붙잡으면서 이 흔들리는 배를 제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배 뒤편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장면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장면들, 당황하는 모습들, 어두움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풍랑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림 한 편으로 너무나도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한 분 이외에 또 한 사람이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그림을 보는 우리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이런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평온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투, 굉장히 불만과 의심이 가득 채워진 분위기의 말입니다. 예수님, 저희의 생명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의심의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 모든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이 꾸짖다와 잠잠하다가 동시에 일어난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 잘 듣는 동물이 주인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즉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고 바다는 곧바로 1초의 머뭅도 없이 바로 잔잔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와 고요하라,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다라는 이 뜻이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4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십니다 라는 신앙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계속 이렇게 갈라지게 하시고 나누셔서 바다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 라고 신앙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적절하게 분화하게 하셔서 또 다양하게 만드셔서 또 다양하게 활동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이 계속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반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에게 너는 떠들지 마라, 너는 요동치지 마라, 너는 그렇게 많이 활동하지 마라, 소리내지 말라, 타이르시는 장면입니다. 잠잠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조세계 전체를 주관하실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 절대적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공동체든 개인이든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누구나 무서워하고 누구나 어쩔 줄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무서움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무서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빨리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이후에 내가 빨리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풍랑을 꾸짖기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보면서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왜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풍랑 일기 전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풍랑이 잠잠해졌는데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는 왜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풍랑이 이렇게 잠잠하게 됐는데, 이렇게 풍랑이 조용하게 됐는데 왜 아직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계속 왜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해결돼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나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믿음보다는 의심 쪽으로 자꾸 흐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 없는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으면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달라고. 이 연약함이 사라지고 담대한 그 신뢰,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체험을 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믿음이 없기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제가 다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제가 다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가 자주 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저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고백하며 오늘 한날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